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크리소스톰이나 에픽테투스 같은 당시 철학자 입장을 상정하고 앞서 밝힌 복음 앞에서의 이방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반론을 펴는 이들 역시 죄 아래 있음을 대화식으로 재반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앞서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단수로 호격을 변화시키며 이제 대화체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2절은 철학자들이 논증할 때 쓰는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도덕 선생들 역시 이방인들의 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론에 대해 회개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재반박을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데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시니라. 이 심판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는 영생이냐 진노, 분노의 내려짐이냐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7절과 10절이 8, 9절과 교차 대급법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즉 환난과 공고로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이 먼저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은 토라이며 모세오경입니다. 율법 있는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은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입장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죠.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쉐마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언약에 들어와 있고 언약 지위 유지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방인처럼 언약에 들어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을 율법 수여 받은 것만을 가지고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건드리면서 율법 없이 양심으로 행하는 이방인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율법 받았으면 행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율법은 특권이 아니라 행할 때 효력이 발생해서 하나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문제는 죄 아래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이 경우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 행위를 삶 속에 구현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령의 인지심을 받아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생겼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갈 때, 이방인은 복음의 양심으로 행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성령의 삶은 회복된 양심을 증거로 율법 요구의 행위를 능가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데서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13절과 지금 마지막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삶에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